오늘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번제는 군대를 보내는 것 정도의 서운함 정도가 아닙니다. 딸아이를 결혼해서 떠나 보내는 것 정도의 허전함도 아닙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토막내서 완전히 불에 태우는 그런 죽이는 제사를 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위기의 순간에 최고의 순도의 신앙을 오늘 아브라함은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길을 나서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마 그 전날 밤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길고 가장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내일 동이 트면 내 아들을 내 손으로 죽여야 하는 그런 인생의 시간을 앞두고 그날 그 전날 밤을 길게 고통 중에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번민하며 슬픔 속에 가슴을 쥐어 뜯으며 보냈을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종들이 하는 나귀의 안장을 얹어 놓는 일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큰 주인이 직접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는 것까지도 아브라함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쪼개면서 장작을 쪼개면서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삼키고 슬픔을 억제하면서 아마 도끼질을 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받은 명령, 가령 창세기 12장 1절에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 이 명령에도 순종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힘들 때 내 편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어가 다르고 생활 양식이 다른 곳에 내가 새로운 곳에 가서 정착한다고 하는 것은 이민자의 첫 고백인 것처럼 다시 제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명령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1200km의 거리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걸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때보다 더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3일간 90km의 거리,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을 향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2명의 종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갑니다. 5절에 보시면 따라온 2종을 그곳에 있게 하고 드디어 아브라함과 이삭만 그 길을 남은 마지막 여정을 걷습니다. 7절에 이렇게 이삭이 말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부자간의 이런 다정한 대화를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아버지를 향해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아들, 자식을 향해서 요즘 현대인의 아버지처럼 자식이 아버지를 부를 때 왜, 뭐 때문에 퉁명스럽게 대답하지 않고 그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정감 있는 대화를 나누는 이 마지막 그 모습을, 실상은 살아있으나 곧 내 손에 죽어야 할 그 아들을 바라보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 그리고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 대화를 보십시오. 갓 태어난 아기가 죽어도 너무 슬플 텐데 이렇게 정겹게 대화할 만큼 추억도 있었고 좋은 기억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아들이었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직접 아들이 메고 가는 것을 보면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잘 이해해서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을 보면 최소 10살 이상 되는 그런 아이였을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를 내 손으로 내가 죽여야 한다는 것, 이 아브라함은 이 어려운 명령에 순종하죠.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6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다.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두 번째가 나무를 벌려놓고 나무가 잘 탈 수 있도록 나무를 막 쌓아둔다고 불을 잘 타는 게 아니죠. 공기가 밑으로 들어가야 불이 타니까 나무를 제 표현대로 하면 벌려놓았습니다. 모닥불을 피우는 네모나게 만들어 놓든 공기가 잘 들어가도록 벌려놓았습니다. 세 번째,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손과 발을 묶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제단 나무 위에 돌로 쌓은 제단 그 위에 칼 벌려놓은 나무 위에 묶은 이삭을 놓아두었습니다. 다섯 번째, 손을 내밀어 칼을 잡습니다. 여섯 번째,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 잡는다는 표현이 붙든다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할 때 닭을 잡는다, 소를 잡는다, 돼지를 잡는다라고 하는 똑같은 표현입니다. 죽인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6개의 동사가 사실은 짧게 끊겨져 있는 이 동사로 이 6개의 행위, 아브라함의 행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말하면 이 표현은 바로 슬로우 모션, 슬로우 비디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남녀가 애틋하게 스쳐 지나갈 때 그 장면만 좀 느리게 해서 그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을 우리가 느끼도록 그의 가지고 있는 슬프고도 복잡한 마음들을 화면을 보는 사람들이 느끼도록 일부러 화면을 늦게 돌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오늘이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가 얼마나 지금 슬픔 속에 있는지, 그가 얼마나 지금 고통 속에 있는지, 그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슬로우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그 하나하나 그의 슬픔을 느끼도록 오늘 성경의 기자는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들을 잡으려는 찰나에 다 읽지 못했지만 11절 12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얼마나 다급했던지 아브라함을 2번씩이나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네가 진짜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다. 내가 진짜 이제 너의 마음을 알게 됐다. 다 됐다. 그것으로 이제 오늘의 이야기는 정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삭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삭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면 아브라함이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그냥 죽이는 것이 그것으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 나야 하는데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지만 1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엇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영어 성경에는 테스트입니다. 아이들 시험 보는 겁니다. 아이들 시험 보듯이 시험 보시려고 문제를 낸 것입니다. 주관식보다 객관식이 훨씬 어렵습니다. 객관식보다 주관식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식보다 객관식 이렇게 1, 2, 3, 4 사지선다형 이 문제가 가로 안에 이름을 써넣는 답을 써넣는 주관식보다 쉽죠. 잘 찍으면 맞을 수 있습니다. 사지선다형보다 더 쉬운 것이 이지선다형입니다. 1번하고 2번만 있으면 50%니까 더 답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이지선다형인데 어렵습니다. 1번 답은 하나님이었고 2번 답은 이삭이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여기에 적으시오. 1번 하나님, 2번 이삭. 쉬워 보이죠? 어린아이들에게 이제 말을 하고 들을 수 있는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 아빠가 좋니? 너 엄마가 좋니? 2가지의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쉽습니까? 아이가 우물쭈물하는 순간 그 아이는 이미 세상을 알아가는 겁니다. 아, 이 아이가 벌써 이렇게 컸구나. 이 2가지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이삭이냐. 답안지를 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의 마지막은 그 답안지대로 그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 그 문제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문제지를 하나 나눠드립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1. 하나님, 2번 돈 이렇게 써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답 달기 쉽죠?
아주 쉬울 겁니다.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그럴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답안지를 보면서 돈이라고 쓰신 분들은 그냥 내보내드리고 하나님이라고 쓰신 분들은 약속을 받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어서 가서 가산을 정리하시오. 등기와 인감 도장을 가져오시오. 원래 교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재산을 바칩니다 이런 분들이 등기만 가져온다고 그러죠. 등기 서류만. 인감 도장은 끝까지 안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쓰신 분들은 제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제가 말하고 여러분 시작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이 떨리겠죠. 내가 목사를 그렇게 안 봤는데 역시 다 똑같구나 생각하시겠죠.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어떤 시험이냐? 너 하나님이냐? 이삭이냐? 적어라.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너 적었니? 그러면 너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것까지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 문제 답을 어떻게 적어내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할 때도 벌써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질보다 훨씬 큰 내 자녀가 2번이라고 하면 이 갈등은 얼마나 더 커지겠습니까? 몇 년 전에 똑같은 질문을 수련회 가서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40대 부부에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여자분은 여기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분은 답을 1번, 2번만 문제를 냈는데 3번을 스스로 적어서 냈습니다. 3번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냐 이삭이냐, 네가 이삭을 바칠 거냐 바치지 않을 거냐. 그럴 때 답이 뭐였냐면 내 남편은 안 되겠습니까? 이삭은 바치지 못합니다. 내 남편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답을 냈습니다. 근데 옆에 남편도 있었는데 수련회 끝날 때까지 얼굴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너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네 자식이냐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행함으로 그 답을 완성해야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쉽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몰라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 아닙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시험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기의 마음을 알도록,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기가 정말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직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삭을 표현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표현하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을 향해서 가졌던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내 아들, 하나님이 백세에 주신 선물로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나의 소유가 돼버렸습니다. 이건 내 거야, 절대 뺏길 수 없어. 이것이 어느새 아브라함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사랑해야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대상이 어느 날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누어진 것까지는 좋은데 오히려 하나님 자리에 이 아들이 그 자리에, 동등한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아브라함으로 보게 하십니다. 여기 독자 이삭이라고 되어 있는데 독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런 뜻이 아니라 특별한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독생자를 주셨다고 할 때도 여기 독자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의미 외에 특별한 아들입니다. 독특한, 아주 특별한 아들, 일반적인 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고 나의 전부고 나의 모든 것.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향해서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에서 이삭으로 사랑이 옮겨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이삭으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여금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지난 날, 지난 밤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3일 길을 걷게 하시잖아요. 3일 동안 내내 생각한 겁니다. 걸어가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순간적인 감정이나 충동적으로 저 하나님 사랑해요, 저 하나님 대신에 제가 다 바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원하신 게 아닙니다. 3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성경의 3은 완전한 숫자 아닙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진짜 네가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리고 답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문제 앞에 답할 차례입니다. 어떤 분은 이삭의 자리에 돈을 놓아두잖아요. 건강을 놓아두고 내 자녀를, 정말 이삭처럼 내 자녀를 내 인생의 전부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꿈,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권력, 그것을 놓고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놓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면서 그것을 붙들고 거기에서 평안함을 얻고 거기에서 기쁨을 얻고 거기에서 안도감을 얻고 있다면, 이것을 가리켜서 여러분,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우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었지만 예수님은 신약에서의 우상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돈, 만몬, 이것도 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에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앞에 두고 지금도 섬기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대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또다시 사랑하는 것, 내 마음속에 두고 있는 그런 존재들, 오늘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나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자식을 죽이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소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살아가려면 하나님 한 분만 남아봐야 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 남아봐야 예수님 한 분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비로소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린 여전히 하나님도 붙들고 예수님도 붙들고 세상도 붙들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의 말씀처럼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린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삭을 사랑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삭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조금 사랑한 것이, 덜 사랑한 것이, 적게 사랑한 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문제였습니다. 돈도 사랑해야 되고 권력도 나의 꿈도 자식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적게 사랑하거나 적게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돈, 너 내게 꼭 필요한 거야. 그러나 너는 나에게 나의 전부일 수는 없어.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 앞에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아들아 딸아, 나는 너를 위해서 언제든지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다. 여러분 그게 부모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너는 나의 전부는 될 수 없어.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 중에 시간을 보냅니까? 얼마 전에 미국에서 박사학위하고 온 그 후배를 만나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아내는 정신병 막 걸릴 만큼 학교 가서 공부하죠. 집에 와서는 아내와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집에 와서 그거 하면 뒤처지죠. 학교에서 했던 거 정리해야, 새벽까지 해야 또 아침에 가서 학교 가서 또 하죠. 아내는 혼자 있잖아요. 외롭잖아요. 대화도 잘 안 통하잖아요. 거의 미치광이 수준이 돼가는 거죠. 정신병 걸리는 거죠. 그렇게 고통 중에 그런 박사학위를 가지고 돌아온단 말이죠. 그냥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 너는 결코 하나님보다 클 수 없어. 너는 결코 예수님보다 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될 수 없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내 마음속의 우상은 내가 버려야지 해서 버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우상은 우리가 버린다고 해서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은 다른 것으로 대치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이 우상을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다른 것으로 대치해 갈 때 비로소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두 소녀가 해변가 길을 걷습니다. 누구 조개가 이쁜지, 누구 소라가 더 좋아서 바다의 그 고동 소리를 들리게 하는지 서로 자랑합니다. 그러다가 서로 삐죽삐죽 하다가 싸워서 한 소녀가 갑니다. 왜냐하면 그 반대편 소녀가 너무 멋있고 너무 대단한 이 조개 그리고 이 소라 이 껍질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뒤처져 가던 한 그 실망했던 소녀가 여러분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주를 발견하고서는 앞에 가는 그 조개 껍질 주순 그 아이가 더 이상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붙들고 있지만 이미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 때 비로소 우리가 이 세상의 우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영어로 말하면 I am 이렇게 표현하죠. I am girl 이렇게도 표현하죠. I am a girl 이렇게, 나는 소녀다. 어떤 한 그 청년이 목사님 나는 불량 소녀다, 이게 혹시 영어로 뭔지 아세요? 그래서 뭘까 순간 그랬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깔더니 I'm a girl 그러더라고요. 불량 소녀라고. 예수님께서도 I am, 에고 에임이 헬라어로 7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예수님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육신을 살리는 떡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생명의 떡이라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구해야 될 그 떡을 넘어서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둡고 캄캄한 내 인생을 밝히 비춰주시는 빛. 그동안 내 인생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후레쉬를 켜고 전등 밑에서 내가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지만, 내가 붙든 예수님 그분은 세상을 밝게 하는 태양이 필요 없을 만큼의 그 큰 빛이 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 안으로 들어가야,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양은 보호받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울타리가 없는 곳에 나가면 보호받지 못하죠. 생명을 잃게 되죠. 나는 양의 문이야. 예수님께로 가면 보호와 평안과 안위가 거기에 있습니다. 보험이, 돈이, 내가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안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이끄시는 그 길은 잘못된 길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로 우리는 목자 되신 그분을 따라만 가면 되는 겁니다. 이 산에 올랐는데 이 산 아닌가 봐, 저 산으로 다시 가야 되겠어, 이렇게 사람을 허탈하게 하거나 그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우리로 하여금 내 인생은 헛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의 참 목자가 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건강이 최고인 줄 알고 의사 선생님 내가 모든 돈을 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것을 뛰어넘는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신 주님이십니다. 14장에 가면 6번째 에고에임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영어로 장관사가 다 앞에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곳에 가서 방황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이 세상에 헛된 지식이 아니라 결코 변함없는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5장에 7번째 에고에임이 나는 참 포도나무라. 그분께 붙어 있을 때 내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내 인생이 비로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분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깨닫고 확실히 고백하고 그것을 붙들 때 헛된 시시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그것이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더 크신 주님 앞에서, 더 크신 그 가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한 신학자의 표현대로라면 허공에 몸을 던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허공에 몸을 던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이 자식이 다시 살아날런지 아닐런지, 어떤 분들은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종에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부활을 믿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하는 다른 구절이 전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시면 오히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진짜 죽이기로 한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셨고 밤새도록 생각했고 3일 동안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이후로 이삭을 죽이기로 한 것이죠. 정말 허공에 몸을 던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아브라함의 결단을,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이 믿음을 확인해 주셨고, 이것을 그게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여호와 이레라고 그 땅을 부릅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수풀에 순양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셨구나. 나는 내가 있는 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이 돈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버리면 내 인생은 끝장나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버려봤는데 다 놓았는데 인도에 가시는 것이죠. 나는 내 명예를 위해서 내가 다 살다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예수님 만나고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깨닫고 명예를 다 버려버렸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했어, 맞아, 잘한 거야, 여호와 이레, 그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못 버려보셨죠? 아직 못 내려놓으셨죠? 목사인 저도 오늘 아침에 또 물어봤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답안지 앞에서 볼펜 들고 지금도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과감하게 오늘 나의 선택을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까지 그 이야기로 결론을 내리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오늘도 격려하고 독려해 주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겠지만, 오늘 성경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교회 다닌다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온전히 내 삶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